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얘기했으니까 대충은 알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때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될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기독교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전하면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이야기만큼은 좀 정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제가 오늘 생각해보니까 안 띄웠네요. 4장 17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4장 17절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도 이 설교를 했는데 이걸로 읽어볼까요? 이것도 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를 이런 거는 한마디로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되게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현충 목사는 한 단어로 이거야! 라고 딱 말한다면 아마 제가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한 단어로, 한마디로 정리합니까? 만약에 우리 한민족을 누군가 대한민국은 이거야! 라고 딱 말해버린다면 그거 그렇게 쉽지 않겠죠. 무리수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또 그렇겠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막 논의들 있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만약에 누군가 성경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참 쉽지 않겠죠. 성경 그 두꺼운 책을,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어떻게 한 단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성경은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66권이 되어 있고요. 성경이 처음 기록물로 정리된 것부터 마지막 기록까지요. 약 1500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된 거면 1500년 동안 쓴 거예요. 40명이 넘는 사람이 성경을 썼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썼고요. 유럽에서도 썼고요. 아프리카에도 썼습니다. 무려 3개의 대륙에서 썼어요. 네. 그런 성경을 어떻게 한 단어로 정의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성경은 우리가 좀 이렇게 한 손에 잡히게 우리가 딱 어떻게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핵심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승현이 친구가 야 승현아 야 성경이 도대체 뭐야?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야 하나님이 뭐야? 예수님이 누구야? 나한테 설명 좀 해줘. 라고 말할 때 승현이가 그래 성경이란 말이지 하면서 1시간 동안 줄줄줄줄줄 읊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겠죠? 근데 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듣고 앉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듣고 앉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좀 핵심을 잘 아는 건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면 그것만큼 애매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내용은요. 성경에서 정말 코어가 뭘까?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듣고 이해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읽고 전체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잘 요약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성경에서 핵심 인물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경학자들 있잖아요. 역사학자들. 고대 문헌을 연구한 역사학자들도 신약 성경을 자기가 다 읽어봤을 때 이 문장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문구입니다라고 동의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다는 이 문장 하나만큼은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하시던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 잘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가장 유명한 설교인 산상수훈의 시작은 천국이 누구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도 내가 하는 사역을 너희도 같이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10장 7절에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여 말하되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말해야 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해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심의 핵심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요. 제자들이 가르쳤던 내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위를 바실레이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요. 근데 이 나라라는 단어를 지리적인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이 헬라어 단어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다스린다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상황, 그 행위, 그 조건,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전도 해보셨죠? 저도 정말 복음 전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제가 대학생 때부터 팀 수양관에서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친구들이 행복한 교회도 많이 왔고 다른 교회로도 많이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교할 때 그 복음 전도할 때 하는 포맷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자주 복음 전도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복음을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가 이걸 믿으면 이런 유익이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 대한 얘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우리 행복한 교회는 앞으로 복음 메시지 전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전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시작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우주로 갔을 때 기자들이 우주에 갔던 그 우주원에게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우주에 갔더니 천국이 있던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천국이 우주 어딘가에 번쩍번쩍한 공간이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지만 아닙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건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이 공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행위에서 지금 이 우주는 원래 천국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 특별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존재,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강아지나 코끼리는 굉장히 훌륭한 좋은 생명체지만 그들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바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살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지혜로울 수 있게 만드셨어요. 왜?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이 죄를 짓는 이 과정에 대한 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한 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자유, 내가 하나님과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뭘 먹었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상태에 태어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만 남기고 인간은 하나님과 분열되었어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도 끊어지고 나 자신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자연과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 죄 이후에 왔던 그런 분열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잃어버렸고요. 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 인간이 전부는 아닐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가짐은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그 막연한 그 감각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착각합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돈, 명예, 권력을 내가 가지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러면 내 인생이 충족해질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 빈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그 빈자리를 당연히 눈에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는 무언가를 채우려면 당연히 그 자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채로 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사는 겁니다. 존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겠죠. 육신이 닿으면. 그럼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모양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은 뭐 뜨겁다, 뭐 어쩌다 많이 쓰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 살던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희망을 품으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새롭게 희망을 주고 싶어라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지구,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괜찮을까? 그게 바로 노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여기에 하나님 한 사람, 완벽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을 다시 보내야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냥 여러 나라들, 그 잘못된 방식으로 세워진,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다 폭력과 이기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다른 나라 침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진 잘못된 나라들의 한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맞지 않고요. 당연히 일본 사람도 아니고요. 심지어 고대 근동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나라를 하나 만들기도 계획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와 통치를 눈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임시로 하나님의 실제 아까 얘기했던 그 바실레이아 국가가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실제 나라랑 비슷한 한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죠? 보통 나라들은 어떻게 생깁니까? 보통 나라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빼앗으면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이 억지로 만든 나라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 때 얘기하죠. 이스라엘은요, 한 가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그 사람들을 정말로 어거지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뭔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억지로 빼내셨어요. 억지로 홍해를 가르셔서 지나가게 하시고요. 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억지로 그들의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가나안에 억지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어거지로 나라를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나라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스스로 세울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안 망하고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2000년 동안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한 2000년쯤 돼요. 2000년 동안 뭘 가르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거야. 이 역사를 새롭게 할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2000년이 걸린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희망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민족적 그릇이 되고 마리아가 있어야 되니까 마리아가 존재할 수 있는 민족적 그릇이 되고 예수님이 왔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시고 이 땅에 희망을 보내신다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신다는, 다시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유일한 통로야.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와. 나를 따라와. 나랑 같이 있어. 나를 바라봐. 너희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면 나를 통해서 너희 안에도 다시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처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될 수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뭐의 문제 해결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던 그 끊어짐을 다시 이어주지 않으면 그 나라가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끊어진 그것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다해서 다시 그 나라를 시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그분을 고백하면,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깃들으심으로 우리가 죽고, 우리가 과거에 썩어졌던 죽었던 죽음의 삶이 죽고 예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와. 내가 가르친 이 나라가 진짜야. 그리고 여기서 생명을 얻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젠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오면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를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래 살던 대로 살 거고, 그리고 그때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거야 라가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뭐냐?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고 아, 나 그럼 죽으면 천국 가,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었구나. 그런데 이제 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음을 고백하는 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가 그것이 없었던 이유니까요.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끊어졌던 것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거처럼 살지 않겠죠. 아, 이제 나는 예전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 영적 성장은 뭡니까? 그 나라가 점점 내 안에서 넓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이 뭔가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뭔가요? 어딘가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면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어떻게 뭔가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남은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해서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없는 곳에서는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과정을 뭘로 보여줍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죽었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나라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침대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이 땅에서 나라라는 게 혼자 있는 게 나라는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성경을 같이 배우고 익히면서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에서 사는 법을 같이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나라를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모여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가족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세상에 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흔적은 있지만 이 자연을 보면 이 우주의 생명체, 이 위대함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 깨어진, 부서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동행해야겠죠. 제가 처음 얘기했죠. 혹시 이 그림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성장하는 것이 바로 동행인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때의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다른 나라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물론 그게 핵심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나라를 보여주고 초대하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그 나라로 계속해 초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게 꼭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선교는 당연히 뭡니까? 지금 이 나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해야 되는 얘기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존중이,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자유를 지켜주고, 절제시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시작되도록 도와주는 것. 단지 그냥 예수 믿어야 교회 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동시에 되지만 세상을 회복하고 고치고 그들을 품는 것도 선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우린 죽게 되겠죠? 하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죽어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우리의 죽은 육신도 부활함으로 완전하게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바로 그 나라로 회복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초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스토리야.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너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나라로 들어오겠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창조를 하시고요. 예수님의 그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준비한 나라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없어집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다 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이 땅에 있어야 될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1940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이스라엘 나라랑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비록 예수님의 살았던 그 고대 역사의 흔적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없어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 게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주신 겁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새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거죠. 그렇죠. 망가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오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새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다 개인적으로 각각 구원을 받겠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날, 그 나라가 올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나라를 갖기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땐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 사람은 그래 바로 이 나라가 진짜지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일부분만 아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이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요, 당연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현이도 아직은 어리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힘들 수도 있고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뭔가 더 재밌고, 더 즐겁고, 더 짜릿한 것,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것, 멋있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가끔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른이지만 어른들도 그럴 수 있죠. 예.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 이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해. 나는 그 나라를 먼저 살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 자야. 혹시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어서 무너질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나는 그 나라를 지금 이미 살고 있다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왜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겁니까? 교회가 커서? 교회가 뭔가 화려해서? 아름다워서? 아니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 안에 있는 그 나라들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걸어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희망이 없거나 혹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외모와 세상 그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강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필요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이 세상 살 때 그런 게 있어야 되긴 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